2장입니다. 2장.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오늘 제목은 플랫폼 캠프를 시작하라. 플랫폼 캠프를 시작하라. 용어를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사업이 잘 안 된다. 어렵다. 또 지금 이제 전도가 참 어렵다. 잘 안 된다. 교회 부흥도 잘 안 된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면 사업도 되고 전도도 되고 우리의 모든 삶도 성공하고 교회도 부흥이 된다. 이 플랫폼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기차역을 만들어 놓으면 여행할 사람이 그 기차역으로 오거든요. 공항을 만들어 놓으면 비행기 올 수 있는 해외 갈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병원을 만들어 놓으면 병든 자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 정비소, 차량 그 정비소를 만들어 놓으면 고장난 차가 오는 것처럼 지금 인간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어디 가서 치유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절간으로 가고 신처지를 가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내가 플랫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복음과 미션을 줄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장사를 하고 산업을 해도 거기에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면서 산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산업을 축복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이삭의 땅에 다 흉년 들었는데 이삭의 땅에만 100년 먹을 걸 주었겠느냐. 자,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 플랫폼 역할에 대한 키입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첫째, 그분은 참된 왕으로 오신 겁니다. 세상 임금,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 이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시죠. 참 왕. 그리고 이분은 참 제사장이 되시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인데 참 왕, 왕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참 왕이라 그 말이에요. 참 제사장. 출애굽 3장 18절로 20절에 양피 발랐을 때 그 죄에서 저주에서 노예에서 지옥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우리에게 온 죄와 저주, 모든 불행을 끝내는 참 제사장. 그리고 이분은 참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지옥 배경 속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위임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우리에게 위임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참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이 빛을 선포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선지자, 삼직을 위임한 겁니다. 우리에게. 삼직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사단을 결박시키고 죄와 저주, 그 재앙 속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고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만능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플랫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가지 흐름이 있잖아요. 이 흐름. 이 흐름을 바꾸는. 첫째 흐름이 뭐죠? 지금 사람들이 사단, 악령, 이 귀신에 잡혀가지고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 정치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푸틴 같은 사람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몇만 명이 죽었잖아요. 북한 보세요. 매일 미사일 쏘는 거예요. 그 지도자 속에 악령이 들어가 있으니까. 응?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뭐 매일 막 지지고 볶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거 다 사탄에 잡혀서 그래요. 그거. 자, 그래서 세 가지 흐름. 이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왕권과 두 번째, 지금 사람들이 막 재앙 속에 질병 속에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막 재난 속에 빠져 죽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 사단에 잡혀있는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왕적인 권세. 세 번째는 뭐지요? 흑암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마음의 병, 정신병, 그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지금 지구가 정신병동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분산, 분열, 뭔가에는 집착 중독이 돼가지고 막 자살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마약에 빠지고 막 총기를 들고 막 쏴대고 심지어는 그 미국에는 완전히 동성애판이에요.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번에 그 할로윈데이 뭐 160명 깔려 죽었는데 그게 다 그 사단 장난입니다. 그 귀신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 책임이고 중지자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운명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리고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그 삼직을 위임받은 우리들이 영적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영적 플랫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고 치유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면서 다시는 사단의 종살이하고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 속에 살지 않도록 이제는 열쇠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 열쇠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우린 복음의 열쇠, 전도 열쇠, 치유의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플랫폼이다 그 말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거기가 플랫폼이 되고. 자, 앞으로 심각한 시대가 옵니다. 무슨 시대죠?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마음의 병, 정신병, 삶이 병들어서 지금 전 세계가 막 심각한 지금 흑암 속에 재앙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흩어지는 그 현장은 보이지 않는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자 본론입니다. 본론 렘넌트 7명이 이 세 가지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요. 첫째는 뭐냐면 시작의 흐름을 잘 타고 갑니다. 시작.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nobody nothing입니다. nobody nothing.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가진 것이 없어요. 자 보세요.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렇죠. 누명을 쓰고 저 감옥을 갔지요. 여러분 그 사무엘 같은 경우는 젖대자마자 성전에 갖다 바쳐가지고 고아처럼 갖다 놓은 거예요.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윗은 도망자가 돼가지고 생사를 넘나드는 막 어떻게 보면 버려진 자처럼 그런 도망자의 신생을 살기도 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는 뭐죠? 이들에게 전무후무한 보좌의 축복을 갖다 쏟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노예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장관들에게도 답을 주고 내중엔 왕들과 세계 답을 주게 되잖아요. 전무후무한 축복.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밥상을 차려주신 내 잔이 넘치고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 잔이 넘치고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한다. 그렇죠.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사자굴의 풀무불에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불신자가 보고 나라를 맡기잖아요.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 번째, 그래서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답을 주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바로가 이 복음을 받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도록 그렇죠. 바벨론 저 4대 왕들이 다니엘과 이 세 청년을 총리로 삼아가지고 127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캠프의 흐름이 있습니다. 시작이 불가능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도록. 두 번째는 캠프의 흐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캠프의 흐름. 이제 캠프란 말은 이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는 빛을 비추는 거. 흑암이 세상을 덮어가지고 지금 재앙시대가 왔는데 거기에 무슨 빛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한 것처럼 창조의 빛. 이사 60장 어둠이 세상을 캄캄하며 만민을 가리워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했으니 이 빛이 비춰주도록 영광의 빛을 비춰라. 그럼 열방과 열왕이 온다고 그랬거든 이 빛으로.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의 빛.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빛 대신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된다. 여러분 가는 그 현장에 렘넌트 가는 현장이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다섯 가지. 첫째, 출애굽 3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애굽의 피 언약을 전달하니까 애굽의 열 우상과 흑암이 싹 다 무너지면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출애굽하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뭐지요?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했다. 이미 빛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명을 받은 거거든요. 네가 왕이 될 것과 언약궤 찾아와서 성전 거룩할 것이라고 하는 보좌의 미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장 23절이 뭐예요? 사울이 악신 들려가지고 막 번민하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고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요. 골리앗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위기를 당했는데 물맷돌 가지고 단판에 그냥 그 흑암 꺾어버리잖아요. 나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갑절의 영감을. 선지자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라 이 말으로. 뭔 기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단성 운동. 네 번째, 다니엘서 3장 8절로 24절. 풀무불 속에 들어갈래? 아니면 우상에 절할래? 우리는 들어가면 하나님 건지고 그리 안 해도 우리는 절하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다니엘서 6장 10절.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걸 알고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127도의 빛이 비춰지는 거죠. 에스더 4장 1절로 16절에는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왕이 감동받아가지고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이런 엄청난 캠프.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빛이 비추어져서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 사도행전 1장 14절.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감람산에서 미션 받아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는데 2장 1절로 47절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15개 나라 선교문이 3천 제자 운동이 이게 이제 노마까지 간 거예요. 이 빛이. 빛이 비춰지는 캠프의 흐름. 보좌에서 주시는 이 빛이.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3단체가 명상운동을 가지고 접신운동, 귀신 들리게 만들어서 237 나라 정치경제 문화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묵상 캠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3시대를 두고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 중자 렘넌트 대를 이어가면서 이 복음이 237에 빛이 비춰지도록 하나님의 역사의 캠프의 흐름 아시겠죠? 시작의 흐름, 캠프의 흐름 잘 들으시고요. 세 번째는 살리는 흐름입니다. 살리는 흐름. 살리는 흐름. 사단이 결박되면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의 삼직을 위임받은 사람 가는 곳에는 사단이 결박되고 재앙이 떠나가고 흑암이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항상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진짜 믿으시라고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일단은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거를 실제로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믿어야 역사 일어나고 이걸 알아야 안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는 곳에 창조의 빛,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지는 창조의 빛,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영광의 빛,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춰지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그 말입니다. 빛이 비춰지는데 두 번째, 그래서 빛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해야 된다면 등대 역할. 그게 이제 파수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등대 역할. 제가 이제 그림 그린 걸 한번 봤는데 바다에 말이죠. 등대가 딱 이래 있는데 두 번째 그림은 등대가 없어. 파도가 쳐가지고 등대를 다 그냥 덮어 삼켜버린 겁니다. 또 하나의 그림이 뭐지요? 파도가 지나간 그 다음에 등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고 파도가 일고 별 일이 다 있어도 등대는 딱 서서 빛을 비추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 잘 기억하시고 등대의 역할입니다. 등대의 역할. 파수망대 뭐지요? 길을 잃은 사람, 위험을 당한 사람, 영적 문제 빠져 죽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운명에서 나와서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이 축복을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항상 평생 누리는데 25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거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인생의 그런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가장 큰 작품은 우리 자신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뭔가 참 다르다고 말이죠. 그렇죠. 세월이 지나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무르익어가는 것이지 늙는 게 아니거든요. 무르익어가는 것이지. 생명이 있고 빛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가 24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답을 얻을 수 있는 24의 그런 축복과 25 시스템, 영혼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작의 흐름, 캠프의 흐름, 살리는 흐름, 이 삼중직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답을 줄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이해되셨죠? 플랫폼이 딴 게 아니라 그게. 병원을 차려놓으면 병든자 오는 것처럼 영적인 병든자는 이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업의 현장에 사람을 보내서 답을 주도록 우리가 이 역할을 다 뺏기고 살았거든요. 불신자가 3단체는 이걸 하는데 귀신 들리게 만들어서 사람들 다 귀신 종살이 하도록 만드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 3열쇠, 복음의 열쇠, 전도 열쇠, 치유 열쇠, 이 만능 열쇠거든요. 열쇠를 가지고 답을 주는 것이 전도인데 진짜 전도의 키는 뭐냐? 3열쇠를 가지고 답 주는 것이 전도예요.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는 거.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결론의 첫 번째가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찾고 만나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거.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사람을 이미 예정해놓고 선택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찾고 만나서 답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숨겨두신 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저 마게도냐 가가지고 기도처를 찾으러 가는데 그 우물가에 여자들이 몇 있는데 거기서 이제 포럼하고 조금 복음을 이렇게 말하니까 루디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시고 바울을 루디아의 집에 모시고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숨겨두신 자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가는 현장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24가 뭐예요? 복음 24, 언약 24, 기도 24, 전도를 늘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현장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숨겨둔 자가 있는가? 그래서 자료도 준비를 하고 때로는 전달도 해보고 5분 이상 만나면 복음도 전해보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지요? 그날에 하나님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날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랬거든요. 그날에 작정된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들을 찾고 이들을 만나서 이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시는 시간표라 그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에는 그 저녁에 이제 이렇게 전화로다가 뭘 주문을 하면 아침에 이런 백에다가 별걸 다 가져와요. 하여튼 뭐 무슨 뭐 야채에서부터 뭐 고기에서부터 모든 걸 다 가져와요. 저녁에 신청하면 아침에 새벽 배송이라니까. 그거 하는 데가 쿠팡입니다. 쿠팡.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켓컬리라든가 뭐 쿠팡이라 이런 회사가 있는데 쿠팡이 세워진 지가 지금 한 5, 6년 이상 되는데 적자를 계속 보는 거예요. 적자를. 왜 적자를 보느냐? 전국에다가 물류센터를 짓고 전국에 모든 걸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건을 배송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올해부터 흑자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미래를 미리 본 거예요. 앞으로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잖아요. 배달. 그러니까 이제 문 앞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 어디 가서 뭐 막 보따리 사오는 게 아니고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다 와. 문자 한 통이면 다 온다고. 그런 시대를 내다보고 플랫폼을 여기저기 시스템을 쫙 깔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바탕을 깔아놨으니까 이제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막 흑자를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구글이라든가 이런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빌 게이츠 이런 그 애플 그 핸드폰 만드는 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비대면 시스템 플랫폼을 깔아놓고 장사를 해서 세계 돈을 다 끌어가는 거예요. 지금이 비대면 시대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인 플랫폼, 내가 우리 산업이 산업 플랫폼, 우리가 전도의 플랫폼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수 있는 237 치유 서밋의 플랫폼, 그 시스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도 운동을 남은 생에 여유 있게 누리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인도를 쭉 받아온 거예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세계에 나갈 때는 이건 뭐 천지개벽하는 역사 일어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런 영적 사실을 잘 아시고 우리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병든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다. 이런 캠프를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해서 무속 점술 우상 3단체에 빠져서 접신 들려서 귀신 종살이 하다가 멸망으로 가는데 우리는 만능 열쇠, 복음과 전도 치유의 열쇠를 가지고 삼직을 위임받은 왕권, 제사장권, 선자권 가지고 플랫폼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답을 얻고 운명을 바꾸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 살리는 이런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플랫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택받은 자, 숨겨진 자, 그날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주의 종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새 생명을 얻고 그들의 운명이 바뀌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러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런 플랫폼 전도가 시작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